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을 통하여서 거룩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그런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이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이죠.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 성경 인물들은요 등장을 할 때 뭐 설명이 있어요. 뭐 어디 출신이다 라든가, 아니면 선지자의 어린 시절이나 예전에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뽕나무 밭을 일구던 농부였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엘리야는요 그냥 서론이 없어요.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야기를 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잘 보면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이런 기적과 함께 시작하여서 오늘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면 여러분 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막 기도했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뭐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건 아니더라도 막 불치병에 걸렸던 분이 낫게 되고, 뭔가 불가능한 일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좀 두렵고 떨리시겠어요? 네, 좋으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선지자의 이런 겉으로 드러난 기적의 역사 가운데 보면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선지자들은요 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적이 필요한 그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선지자들은 늘 악한 왕들, 엘리야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과 그 왕보다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의 아주 폭정 가운데 있었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혹은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와서 막 쳐들어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는 막 기쁘게 찬양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마른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땅을 그냥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쁘게 찬양하지만 사실 그 하박국서를 들여다보면요, 막 기쁘게 찬양할 찬양의 배경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그 말씀 그 밑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창자가 찢어지는 것처럼 괴로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괴로운 상황들, 암울한 시대 상황들, 때로는 기근이,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하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속 한 구석에 보면 이렇게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할 우리의 삶 가운데의 기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여정, 그것은 후계자 엘리사에게 사명을 물려주는 거룩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요즘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기적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1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복음화율이 2%라는 거예요. 2%. 100명 중에 2명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 아직도 교회 나가니?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아직도 교회 나가니라는 얘기는 너 곧 교회 안 나가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교회에 나가는. 제 기억에 대한민국 인구가 4천만 정도 되었을 때 1,000만 크리스찬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직 1,000만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1,000만 크리스찬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1,000만보다 훨씬 더 숫자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숫자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적어졌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이 어디에서 사라져갑니까?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있다. 이거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사회는 한참 뒤의 얘기이고요, 가정에서 먼저 신앙의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그 다음에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타날 정도면요, 이미 교회와 가정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 아동부,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있지만 아동부를 보면요, 아동부 아이들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다 친구 따라오든지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자연스럽게 아동부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우리 아동부 애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빨리 끝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아동부만 놓고 보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청소년부는 보면 청소년쯤 되면 이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보면 종합적인 신앙의 시대가 된대요. 종합적인 신앙의 시대는 뭐냐면, 청소년쯤 되니까 이렇게 선생님들도 보고 어른들도 보면서 정말
신앙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부에서는 이제 선배들이나 교사들이나 어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1%, 2%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에게 교회가 재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왜 다녀? 재미도 없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의미도 없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성인 되면 빨리 교회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생태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생태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식물들이 잘 자라죠. 그러니까 교회도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내용적인 의미도 있고 위의 세대와 아래 세대와의 어떤 교제와 이런 신앙의 그런 부분들을 보고 배우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이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인만 되면 교회를 떠났죠.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요새 싱크홀 바닥이 푹 꺼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싱크홀이요 겉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미 밑에서는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만 괜찮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하면 확 꺼지는 거죠. 한국 교회가 괜찮아 보였어요. 문제가 없는 듯 보였어요. 근데 밑에서부터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숫자가 줄어들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여러분 교회마다 요새는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교육부 말씀드렸지만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의 위기다, 교육부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새는 교육부 위기라는 얘기 안 합니다. 대신에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교육부의 생존,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부의 생존. 교육부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벌써 한 10년 전인데요, 제 친구 목회자가 이 성수동 쪽에 목회를 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부서실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교육부는 어디서 예배 드리니?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교육부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한순간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점점점 무너져가다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죠. 정말 괜찮은 건지 괜찮아 보이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생태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2편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 18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 기록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내년에 금호중앙교회가 70주년인데 70년 동안 금호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 세대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있게 되었는지를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당연히 옛날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빨리 다 등록하세요. 왜냐하면 전교인 아이 모였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가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는지도
글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록이에요. 전교인 수련회 때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기도해주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전교인 수련회 가기도 하지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전교인 수련회 함께 가서 함께 이 말씀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 3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일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일러라.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르게 하여라.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 그 앞구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엘리사랑 같이 가요. 그런데 2장 3절에 보면 베델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와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이었겠죠. 이 제자들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아주 이 제자들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이 하늘 올라가실 텐데 엘리사 당신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가 엘리사 입장이었으면 약간 기분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히 해.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막 가다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또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스승이 승천할 때 엘리사요, 당신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니까 조용히 합니다. 6절에도 보니까 50명이나 되는,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합니다.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멀찌감치해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숨겨진 엘리야의 너무나도 놀라운 사역은 사람 키우는 일이었어요. 베델에서도 사람을 키우고 여리고에서 사람을 키우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사람 키우기 전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죽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기적의 선지자였으면서 동시에 사람 키우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사람 키우는 선지자. 영적으로 깨어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영적으로 충만한 제자들, 사람들을 키우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된, 준비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아동부를 위해서, 청소년부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 시대처럼 성령이 충만한 준비된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호중앙교회가 사람 키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우리의 자녀들 키우는데 물심양면 아낌없이 지원하잖아요. 요새 드라마에서 물심양면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기도 하는데, 물심양면 지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물심양면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로 잘 자라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청년부가 2년 전부터 재정을 독립해서 청년부가 자체적으로 이 재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했죠.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귀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청년부가 작은 예산 안에 있는 청년부가 아니라 청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경험하고 시도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8월에 청년부가 20명이 넘게 키르키즈스탄 아울리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 소식이 들려서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최근에 용인에서 한 가정이 일가족 5명을 죽였잖아요. 큰 빚을 져서 나 혼자 떠나가면 이 빚을 가족들이 다 갚을 텐데 하고 일가족 5명을 죽였어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요, 익산에서 30대 남자가 부모를 죽였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가정은 어땠을까? 그 가정은 어땠을까?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 그런 가정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기도하고 서로 끌어주고, 때로는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하는 건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금호중앙교회가 엘리야처럼 사람 키워내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영적으로 준비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물심양면 후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영적인 간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봤죠.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잘 지도할지 저는 알지 못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죠. 네가 물질을 구하지도 않고 힘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한 엘리야의 간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지만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것처럼 열심히 비비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엘리야는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사역을 했을 때 기적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냐면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일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즐겁다 하는 뉴스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그런 뉴스 별로 없을 거예요. 뉴스 보면 다 걱정되는 뉴스, 짜증나는 뉴스, 막 마음 심란해지는 그런 뉴스, 그런 뉴스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뉴스들을 자꾸 우리가 보면 마음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 걱정되는 생각이 가득한 거죠. 그럼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뉴스 안 보면 될까요? 뉴스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뉴스 보면서 또 기도도 해야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때로는 참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을 당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히브리서 말씀은 너무 어려우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한번 고민해봐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로써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눈에 보여지는 세계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서로 충돌하여 싸우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세상만 보면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어쫓을 수가 없어요. 그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세상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불 같다고 말씀했어요. 방망이 같다고 말씀했어요. 막 우리의 불안한 생각을 막 쳐서 깨부숴서 불안한 생각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죄악을 불처럼 다 활활 태워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경험을 했죠. 설명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전투가 유명하죠.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쫓아가는 거죠. 아세라 쫓아가는 거죠. 아합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씀이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여기는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던 곳이에요. 길갈은 바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였나니.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했는데 아모스서에도 불같이 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일 두려운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힘 있는 나라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막 어려운 환경 되는 거,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도요, IMF처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IMF처럼 어려운 때는 안 올 거예요. 나라가 오늘날로 보면 한 300조 되는 돈을 빌렸는데 4년 만에 우리가 갚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불같이 임하실 것인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대한민국 살 길은요,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 기독교인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때로는 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기독교인들을 좀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건 역사 가운데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 찾는 다음 세대 준비시켜야 되고, 이 땅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같이 임하는 저를 봐주세요. 뭐가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터졌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진노하심으로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뻥 터졌는데 좀 깜짝 놀라셨잖아요. 깜짝 놀라셨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깜짝 놀라신 분들 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